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이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대체로 한국교회는 이 5월 첫 주나 셋째 주에 가정주일로 지키며 이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저희 교회도 약소하지만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작은 선물을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카네이션 꽃다발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 가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 기본 단위이기에 가족의 위기는 곧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가족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정의 달과 관련된 이 칼럼들을 몇 편 읽었습니다. 이 틀에 박힌 이야기들,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화목한 가정의 비결을 소개하는 그러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글들과 함께 이 가정의 위기, 특별히 이 가족 해체 현상의 이 문제점을 진단하는 글들도 읽었습니다. 이 가족 해체 현상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혼입니다. 2017년 이혼율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10만 6천 건의 이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2016년도 전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소율은 1인 가구의 증가로, 1인 가구 다들 아시죠? 혼자 살고 있는 이 가구, 1인 가구가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그런 추세입니다. 이혼율이 감소한 이유는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로 또한 결혼을 기피하는 그러한 미혼 남녀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혼이 결코 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주지만 보다 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가족 해체를 겪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불안이나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 동안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혼 가정, 이 한부모 가정을 우리가 결손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결손 가정, 부모가 한 분밖에 없는 혹은 이혼한 이러한 구조적인 결손 가정 외에 심리적 결손 가정이라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심리적 결손 가정. 이 심리적 결손 가정은 양 부모가 다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있지만 진정한 부모 역할이 부재한 현상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로 바빠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방치되게 되는 것이죠.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들어오는. 또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살지만 가족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아주 적습니다. 적거나 없습니다. 당연히 식탁 위에서 나누어지는 가족 간의 대화도 소통도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실제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 행복한 가정보다 저는 행복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가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무엇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온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이 뭔지 아시죠?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갑작스러운 그리고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우리가 폭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직계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이후에 출생한 예수님의 형제들, 정확히 몇 명인지, 남자 형제가 몇 명인지, 자매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등장하지가 않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은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그리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보호하에 두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미쳤다라는 게 단순한 정신이상, 정신과 가서 치료받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쳤다는 그 상태는 바로 귀신 들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해 있는 단락인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에서도 율법학자들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는 그 소문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곧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이 말 그대로 폭탄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밖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어머니와 피를 나는 동생들이 형제자매, 곧 가족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둘러앉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정확히는 이 35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유일한 가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5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진정한 가족의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정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가족들에게 뭔가 서운한 이 감정이 남아있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될 가족 공동체를 미리 앞서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정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별이 남자라서 형제, 성별이 여자라서 자매, 우리가 그렇게 부를까요?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한 하늘아버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하늘아버지를 섬기는 한 하늘아버지께 속한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백화점에 가보면, 이 신세계백화점 바로 앞에 있죠. 백화점에 가보면 이 고객 등급 중에 최상위층에 있는 등급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VIP라고 부릅니다. VIP 아시죠? 최고로 소중한 고객. 그 VIP 위에 VVIP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VVIP가 받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신세계백화점의 제일 밑에 고객 등급에 해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별로 갈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이마트를 즐겨 갑니다. 이 VVIP가 받는 혜택은 그 백화점으로 쇼핑을 갈 때 백화점에 있는 아주 고급 차량이 직접 모시러 집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가면 VVIP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돕는 개인 비서가 1대1로 따로 지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죠? 저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제가 언제 백화점에 VVIP 혜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니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하늘 가족 공동체의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지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도의 삶을 뜻합니다.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데 여기에서 핵심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자의 표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표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것은 결코 과장법이 아니에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의 편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알다시피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제로 살아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교회 구성원인 교인이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 등록카드를 작성하면 끝이 납니다.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과 교회 봉사에 충실히 하면 누구도 그 사람의 교인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 평균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평균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 관찰이 끝난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주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교회 공동체의 제자도가 분명하게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3세기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 기독교가 타락의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교인이 되는 과정이 아주 간편하게 그때부터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참석,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있는가입니다. 이 교회 밖에서, 가정과 특별히 직장에서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늘가족 공동체에 속한 내 형제 자매들을 진정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처럼 아끼며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이 가정주일에 우리가 묵상하고 성찰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영적 가족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족이 두 개죠. 우리의 육식적인 집안에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 두 개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주일에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됨으로 진정한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늘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밖으로 보여주기 전에,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연락을 하고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신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 앞에 끊임없는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수준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누구냐?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실제로 만나보면 목회자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경우도 있고, 성도이지만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예수를 더 닮은 그러한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앞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과 훈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격, 내 수준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훈련해 나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 간에도 싸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크게 싸울 때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정말 밥상에서 얼굴도 마주하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적을 정리합니까? 집을 다시 다 분가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때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버리거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나라고 핀잔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갈등도 있지만 다툼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서운함,
나의 감정, 내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 앞에, 그 권위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 정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하늘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가족 공동체의 표지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새롭게 훈련해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적용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한 하늘아버지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당신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아멘입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관리의 대상, 목회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선한 목자의 양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된 우리 팔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는 이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깨어진 가정들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대안적인 공동체의 역할을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